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투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세계 교회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장차 신약시대에 태동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는 구약교회, 즉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시인은 교회의 세계성과 함께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온전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 완성될 세계 교회의 영광은 모여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정과 스스로의 확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빈틈없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시의 메시지는 실로 우주적이며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차 입게 될 교회의 거룩성과 세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성도의 견인 등의 주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본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될 구원 사역의 절정을 미리 전달해 주는 예언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편에 기록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본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복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실망한 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노래로서 고라자손이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보존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중심으로 삼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온입니다. 여타의 시온의 노래들인 시편 48편, 76편, 84편, 122편, 137편과 마찬가지로 본시도 첫째, 과거와 현재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완성될 언약의 관계의 성취에 대해 시온이라는 상징적 사실을 매개로 하여 고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 다윗성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곱의 거처,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이루게 하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성막을 짓게 하셨던 그 거처, 그리고 3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여호수아 때 실로가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그 실로의 그 거처,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모리아산의 그 거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온의 전체 주제를 통해서 간결하게 요약한 부분이 1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시온이 하나님의 기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택하신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제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지적하시면,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성전을 건축하시면 하나님은 늘 거기에 성소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4편 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온을 주권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권적인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에 하나님의 기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간결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99편 9절,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종종 시온산, 거룩한 산으로 제시된 예루살렘은 실제로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가시적 모습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의 장엄성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시편 132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시온을 세우시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특권을 소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이 거룩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타난 시온의 문들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시적 기법입니다. 다른 어떤 성소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78편 67절과 68절, 132편 12절과 14절, 야곱의 모든 거처는 제사 중심지로 선택된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달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선택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달락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후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시온으로서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시온에 주어진 영광으로 인하여 시온에 모여들 열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열방들과의 화목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가입으로 인해서 시온은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시온을 구원의 어머니 성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본달락에 이르러 갑자기 지상의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미래의 영광스럽게 드러낼 하나님의 도성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숙고하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시온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현재의 지상적인 시온의 형태에 있지 않고 전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미래의 시온을 바라볼 때 시인은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영광은 점차적으로 열방들에게로 확대되어 갑니다. 심지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까지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도 하나님께서 포함시켜서 회개시켜 이방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시온성이 최종적인 구원의 근거지이며 지상적인 도시가 아니라 천상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도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며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철저하게 섭리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섭리의 일환으로 이방 민족이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사역에 대해 감사하면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87편 7절입니다. 시온에서의 기쁨입니다. 7절 다른 열방들이 시온에 가져오게 될 즐거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이 모든 법과 즐거움의 원천이 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곧 시온에 들어온 모든 민족은 최상의 기쁨을 맛보며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의 상태를 즐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통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3절 시온은 삶과 구원의 근거지로서 모든 민족의 안식처가 되었으므로 시온에 가는 모든 자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